제가 제 마음속에 누군가에 의해 경랑이 일어나거나 또 제 자신의 문제나 부족을 깨달을 때면 제가 찾아서 읽는 글이 있습니다. 누구의 적도 아니며 영원한 것에 친구이도록 하소서. 좋은 것만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꾸짖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고칠 때까지 내 자신을 꾸짖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나 내 상대를 해치는 그런 승리는 이루지 않도록 하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소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찾아볼 때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부드럽고 위로하는 말을 전해줄 수 있게 하소서.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삭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늘 부드러움을 지닐 수 있게 해 주소서. 누가 나쁜 사람이고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해 떠들지 않고 선한 사람을 알고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저는 이 글 속에서 제 안에 꿈틀거리는 악의를 잠재우고 다시금 선의를 일깨워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워갈 수 있곤 합니다. 이 글을 읽을수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제 스스로를 도전하면서 더욱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시인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이 시인은 1절과 11절에서 완전함 중에 행하였다고 또 그렇게 행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날 좀 판단해 보시라고, 날 좀 시험해 보시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함에 있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이 아니라 욥기의 앞부분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인이 교만하다거나 또 위선을 떤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그처럼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절과 5절만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도모하지 않은 그런 일들과 비슷한 내용을 읽게 합니다. 우리가 근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에 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 까마귀들이 자꾸 찐득이처럼 친하자고 달겨들거든요. 자기는 나한테 이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나와 내 영혼에 이롭지 않은 말로 나를 미혹하거든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내게 전화해대고 찾아오고 그 순전한 삶과 신앙을 자꾸 더럽히려고 미혹하고 달겨들거든요.
까마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염색을 하고 오니까 몰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도 내가 누군가와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위로한답시고 달겨드니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중개 역할을 하려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사람을 만들 음모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들, 죄인, 살인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하나님과 교회와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오늘 8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열심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최근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저 일순간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7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 좀 전에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예? 언제나. 두 번째 소절 끝부분에 매 절마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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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후렴 부분에서도 세 번인가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그저 잠깐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도 마찬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주의 전에 있을 때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 먼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주옥 같은 많은 시들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교회 와서조차도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 갖지 마셔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넓습니까? 구석구석 홀로 하나님을 부를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오후에도 찬양대가 본당에서 연습해도 한쪽 구석에 연습할 때 본당 안에 넓은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과 함께 쉬셔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오후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노력이, 다윗은 무한정 노력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지금 시들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만큼은 악이 그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가 악의 유혹에 무릎 꿇는 일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함에 행할 때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7절에도 그러잖아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결론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와 은혜 속에 살 때 우리는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평탄한 곳에 딱 서는 축복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무리 가운데서 찬양하는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넘치는 찬양이 풍성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완전함을 사모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아까 주의 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교회 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 중간에 보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바로 이겁니다.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함에 행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거기 의지하려고 기대 보면 그 움직이는 감정에 따라 같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다 이기와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거기 의지하려고 할 때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시인은 분명히 그가 완전함에 행하는 비결을 말해요.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매달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경랑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잔잔한 파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게서 나오는 많은 감사의 언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선포하는 언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악자들이나 간사한 자들이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인생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우리의 완전함이 무너지는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감사하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간증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평탄한 가운데서 누리는 신앙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탄하지 못한 나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왜 어디서 말미암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그보다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 믿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실을 향한 은혜의 한 달을 열심으로 지내야 하온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파수꾼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한 날 한 날 이 날들이 더해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경랑과 파도가 잔잔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에게 다가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파도 내 안에 일어날지라도 오 주여, 우리를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의와 악독을 몰아내고 내 안에 선의로 주님을 바라보기 부끄럽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